자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계시는데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려갑시다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듭니까? 올라갑시다. 그게 훨씬 마음에 들죠? 똑같은 단어도 영적인 의미의 올라갑시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영적인 것에 좀 반대격인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물가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괜히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연 2주간 올라가자는 제목을 갖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연결시키는 의미로. 야곱 얘기인데 야곱은 형과 갈등을 겪고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결국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잘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은 재산도 얻게 되고 큰 가족, 대가족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20년 지난 후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습니다. 고향으로 와야죠. 출행낭치고 도망간 길이니까. 내려오는 길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려오는 길에 야곱이 머문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가지 못하고 그냥 포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에 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한 거죠. 저변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천 못해요. 에이,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자꾸 미뤄두고 주저하고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그게 세겜에 머물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칩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야곱의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최근에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눴었어요. 몇 주에 걸쳐서 나눈 내용들이 마가복음으로 나눴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하신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들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평가죠.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들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고백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뒤로 예수님이 정말 심중에 있는 중요한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 중에 처음으로 입을 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리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특별한 날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으세요, 주님이? 이런 물음도 갖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속 깊은 얘기도 제자들에게 쏟아내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날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사진이 헐몬산의 전경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편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산입니다. 저 헐몬산, 만년설이 저렇게 늘 있습니다.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저 높은 산.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챙겼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정말 늘 가까이 두셨던 세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고 세 제자만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를 권했습니다. 여기 높은 산은 일명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입니다.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변형된 주님의 모습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그냥 읽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얘들아,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자. 왜 이리 말씀하시고 저 산에 오르셨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전개가 되는데 유명한 핸드릭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주님이 왜 저 산에 오르셨을까? 이유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만 주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파를 이겨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 주님 당신도 이 엄청난 일들을 이겨내야 해요. 그런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주님에게도 필요하고 제자들에게도 필요해서 주님이 저 산에 함께 오르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변화산, 우리에게
영적인 높은 산 변화산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높은 산이고 변화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리. 그것이 결국 높은 산이고 변화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오를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높은 산에 오르자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셨는데 그 세 제자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서 함께 오른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말씀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첫째는 심령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변화산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과 같이 희어졌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주님과 더불어서 목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저 산에 오르셨는데 아마 새벽부터 오르셨을까? 하다가 캠핑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엄청난 그 산을 오르셨을 텐데 변화산 아래에는요, 지금 변화산 아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도 막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막 대결하고 함께 막 싸우는 것, 이런 생각.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행동도 거칠어져서 죄를 지키시고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 편만합니다. 그러나 변화산 위에서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산 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성도된 우리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일에 도취하면 여러 가지로 성격이 까칠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가 생기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고 막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더러워지고 추해진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곳이 변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산이 있을 때 내 영혼과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산으로 부적합하시다면 교회를 변화산으로 삼고 부지런히 주의 성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변화산으로 삼을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높은 산의 의미가 그냥 물리적인 높은 산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변화산으로 삼을 것을 찾는다면 그것이 뭘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등등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온몸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 변화산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높은 산에 오를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기독교 외에 타 종교는 거의 대부분 신상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타종교인들은 신의 형상이, 내가 믿는 신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이렇게 형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구약의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형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그렇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절대 아닌데. 그래서였을까요? 고대 시대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대 시대 전쟁에서는 대부분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의 형상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서곤 합니다. 전쟁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 전쟁이 얼마나 마음들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대부분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신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적국의 신을 섬기기도 해요.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배경의 이야기.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만 하면 계속 칩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블레셋은 해적의 나라이고 무기도 발달돼 있어서 전쟁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긴 가는데 계속 전쟁에 져요. 늘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블레셋 군들은 다곤 신이라고 신상을 딱 앞세우고 전쟁에 나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을 세우지 않고 전쟁에 나서죠. 전쟁에 계속 지니까 우리가 신상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해서 또 한 전쟁이 아벡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결국은 백성들이 자꾸 고집을 피워서 전쟁에 나갈 때 성소에 있는 법궤를 끌고 나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니까 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를 끌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성경에 진짜 어처구니 일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하는 믿음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갖은 수모를 겪는 패배를 겪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 뭐예요? 이런 전쟁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전쟁에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형상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2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과정 속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시간이 더딘 거예요. 계속 안 내려와. 그래서 백성들이 막 충동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축제를 벌이는 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어요.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거룩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북왕국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사모해. 성전에 가고 싶다. 어떻게 갈 수 없나. 초기에는 막 넘어다녔대요. 나라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 그런 어처구니 일들을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막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질 말도록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런 바램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더 생기고 간증이 될 만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똑똑하게 봅니다. 제대로 주님을 본 것이에요. 그동안에 주님 따라다닐 때는 긴가민가 한 것이 많았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변화산에 올라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제대로 선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산을 만드시고 부지런히 그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분명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도 있고 주님도 선명하게 보는 은혜도 겪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니 하나님과 막 대화합니다. 구약성경의 말씀. 아담도 그렇고 아담. 창세기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 하나님과 막 대화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부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간혹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간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는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인생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물 중에 최고의 계시물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집대성된 것이 성경. 근데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물, 성경 말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높은 산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비춰 높은 산.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해서 호렙산에 이르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못난이가 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던 것 같은 그가 완전히 작은 자가 돼서 왕과 왕비가 막 너 죽인다고 난리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밑자락까지 7, 800km 정도 되는 저 엄청난 거리를 주행랑칩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지. 얼마나 지쳤을까. 그래서 막 하나님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인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 엘리야가 몸이 지쳐서 낙심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막 죽게 생겼는데 순종하고 산에 섭니다. 학자들은 뭐 저걸 찾아서 엘리야가 있던 굴이 뭐 어디다 막 이래서 찾아내기도 하고, 호렙산이 사실 신의 산이잖아요. 또 다른 일이고,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 모세가 올라갔던 그 높은 산, 신의 산. 엘리야가 올라간 높은 산, 호렙산. 하나님이 나와 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듯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나? 막 요란하니까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조금 후에는 큰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바위들이 막 깨지고 온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려나?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용해졌습니다. 온 산이 조용해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시끄러운 중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란한 중에는 아닌 것 같아요. 조용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나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 즉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능한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변화산인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산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그 높은 산이 변화산인데 그 변화산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심령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성장은 정말 더딥니다. 성장하려다가 또 주저앉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또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변화산이 있어야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거죠. 변화산에 있을 때 심령이 정결케 됩니다.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이 높은 산을 만드십시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높은 산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산을 부지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산을 가진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져서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